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목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며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저는 한 10년 전인가 생각했는데 벌써 19년이나 됐더라고요. 그 이선종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선종이라는 분은 중간에 이제 전도사님도 되시고 아마 지금쯤 목사님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분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병변을 앓고 있었는데 걷는 것도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발음도 좀 어눌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딛고 저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었는데, 19년 전에 한 라디오 기독교 방송국에서 주최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찬양을 드려가지고 특별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저 가사, 내 친구 예수란 제목의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같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저 찬양 가사를 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가사를 쭉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감사해요,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난 찬양해요, 외롭고 힘겨울지라도. 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난 소망해요,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없나요?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 그게 있기에 그 역경 속에서도 이 찬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역시 내 힘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이 고난의 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또 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제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건 동시에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그 상황이 펼쳐졌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닥치게 될 엄청난 고난, 그리고 비참한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앞두고 그야말로 간절함, 어느 정도 간절한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뭐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대신 뭐 죽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딴 거 몰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거, 이건 좀 할 수 있지 않는가. 뭔가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럴 만하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시작.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잠이나 퍼자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졸 수 있죠. 잘 수 있죠.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토록 심각하고 중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너무나 낮아지셨고 또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목숨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실컷 잠에 취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딱 와가지고 막 자는 거 보면 이것들이 정말 당장 다 집합해 해가지고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또 걱정하시면서 권면하시죠.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 물론 너희들도 마음은 그렇게 원하겠지. 그러나 참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계속 하시고자 다시 자리를 옮겨서 아까처럼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좀 전에 내가 한 말도 있고 하니 기도하겠지.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역시 쿨쿨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었고, 그들을 살펴봤을 때 그들의 눈은 요즘 말로 피곤에 쩔어 있었던 거죠.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피곤함 일러라. 아멘.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뭐하니?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나 게으르고 피곤한 상태였어요. 시국이 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막 야단치고 벌 주시고 그러지 않고 이번에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의 분신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날 위해 지금 이 시국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쿨쿨 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비록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심지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간절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몸소 또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내가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온전히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라. 이것을 3-4번의 모습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제자들 기도하고 있어야 마땅하겠죠?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근데도 제자들은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45절에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제는 때가 찼다. 때가 됐다. 더 이상 이제 제자들에게는 기도 요청을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기도 요청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힐 시간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곧 정말로 이제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이죠. 즉 제자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긴급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정신이 들만하니까 벌써 체포조가 도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물론 마음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 내 본능이, 내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즉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너무나 가뿐히 뛰어넘는 이 사단의 이 고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단의 힘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 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음으로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본성과 본능, 또 여러 환경들,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즉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동물에 비해서도 솔직히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막 태어나면 금방 심지어 걷기도 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몇 분 안 돼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 일어나서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모로 볼 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냥 육체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아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보면 굉장히 약한 존재죠. 그런데 이렇게 약한 인간이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약한 인간이 걸을 수 있고 또 말도 할 수 있고 또 지혜를 깨우쳐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펴봐도 그게 뭡니까? 일단 잘 걸으려고 그러면 걷기 위해서 또 힘을 길러야 돼요. 걷기 위해서는 기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막 점점 그 아기들 자라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걷는 방법은 걸으려고 뭔가를 계속해서 힘이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뭐 개월수 차이는 있지만 12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어느새 기다가 걷다가 나중에는 뛰기까지 합니다. 잘 걷는 방법은 걸으려고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시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또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응애하고 태어나서 말 못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듣고 뭔가 뭐라도 해야 돼요. 소리를 자꾸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맘마도 하고 뭐 빠빠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말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도의 방법은 우리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방법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은 또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변함없이, 아니 날이 갈수록 이 사단의 역사가 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만큼 이 사탄 마귀가 정말 집요하게 속이고 유혹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을 팔아먹고 극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졸고 있고, 하물며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아기가 계속 걸으려고 해야 걷듯이, 계속 말을 하려고 해야 말이 되듯이, 우리는 비록 육신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마귀의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1분이라도 10초라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선 우리는 우리의 육신, 내 육신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는데 어떠랴, 내 몸에 뭐 담배 연기 들어가든 술이 들어가든 내가 하는 거 뭐 어때? 그게 아니죠. 내 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으로 알아서 잘 관리해야 돼요. 알코올로부터, 담배로부터, 또 마약으로부터, 뭔가 안 좋은 거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비록 내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까 장애우 이선종 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도 나는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하면서 그냥 술 퍼마시고 막 엉망으로 몸이 더 망가졌으면 그렇게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화면의 사진은 미국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인데, 저 얼굴 인상 보시면 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예.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대통령 12년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정치를 이끄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강인한 인상을 주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실은 첫 딸을 낳고 나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는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리고 한쪽 귀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 루즈벨트 미국 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아까 그 찬양을 올렸던 이선종,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내 인생 꼬였는데 육신이 약한데 그냥 대충 살자 그랬으면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도 그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살덩어리, 뼈, 오장육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대조가 되는, 우리의 심령과 대조되는 인간 자체의 그 육적인 한계, 시험에 빠지기 쉬운 이 본능과 본성,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자체의 힘으로서는 극복 불가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극복 불가해요. 그로 우리가 나름대로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한계를 돌파하려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거기 보면 육신이 약하도다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래서 세 번째는 제목 시작. 마음으로 원하라. 마음으로 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나는 마음에 원하기라도 했는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오염된 세상, 또 세상의 온갖 사상, 풍조, 그런 안개같이 이 땅에 가득한 세상 풍조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성공에 막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래서 불신 영혼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정말 우선순위를 놓친 채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 희미한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주를 향한 그 마음의 원함마저, 마음에는 원이로되, 근데 마음에는 원하는 것 자체가 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잘못하면 마음의 원 자체가 없을 그런 의욕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 힘해질 때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주를 향한 마음의 원함마저, 그것마저 희미해지다 못해 지워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맡기는 한편, 사람들 앞에서는 이 신자로서의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도 보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4절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전에 세상에서 길 가다 1,000원짜리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물론 그것도 기쁘긴 한데, 진정으로 기뻐하는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물론 세상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쁜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날 위해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37편 4절에서는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시편 17절에서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뇨. 이러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준비시켜주겠다. 17절 다시 한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진실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아뢰면서 겸손히 그리고 낮은 자세로 아뢰어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고,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간구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망의